할렐루야. 행복한 추수 감사절 안식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했는지 저도 목이 조금 잠기고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몇 분이 좀 헛기침을 합니다. 그만큼 찬양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간 안식일을 맞이해서 엉뚱한 곳에서 찾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엉뚱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외손녀가 한국에 있는 집에 방학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길에 고만 이 여자 대학생 외손녀가 넘어져 가지고 왼쪽 팔에 금이 가고 인대가 상하였습니다. 외손녀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에 시골에서 아주 득달같이 이제 올라온 할머니가 풀이 죽어 있는 딸과 외손녀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녀가 대굴박이 뽀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만 부러져 감사합니다.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또 밥 먹는 팔이 아니라 다행히 왼쪽 팔을 다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모녀는 이 할머니의 유머스러운 감사 기도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만 어떻게 해요? 웃음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웃음 터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목사가 웃음이 터지면 말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이 대글박이 아니라 팔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대개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어디에서 많이 찾지요? 이 외부에서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취, 이루어진 일들, 또 축복스러운 것들, 얻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집안도 안 좋고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참 지질이 못난 것만 다 가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할 요건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로또나 맞아야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은 어때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로또 맞을 확률이 뭐라고 그래요? 같은 자리에서 번개 17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니,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같은 장소에서 17번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과 요건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으면서 감사라는 설교를 들으니 이 말씀에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없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감사할 내용을 쥐어 짜서라도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쥐어 짜가지고 감사가 나온들 그게 진정한 감사이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가 감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쥐어 짤 정도로 감사의 조건이 정말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쥐어 짜라고 하니 쥐어 짜서 감사할 정도로 감사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척박한가?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쥐어 짜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시편 139편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의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의 이 환경,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자체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내가 그저 있는 것 그 자체.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이루어진 바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저 내 자체가 뭐예요? 너무도 놀라워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의 감사,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이미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 존재 자체가 너무도 놀라워서 위대하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 만드신 만물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창조의 역사를 하신 후 맨 마지막에 사실은 그 엿새 동안의 조건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완벽하게 만드신 누구를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즉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완전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를 지으심이,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사랑, 모든 관심의 초점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서부터 찾으면 돼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요건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괜히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대체 이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감사받으실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오늘 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한자말로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어요. 신묘막측이 뭡니까? 신묘막측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신기하고 놀랍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fearfully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아주 그냥 너무 놀라워서 두려울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onderfully는 뭐예요? 놀라운, 두렵고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두렵고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뭘 만지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몇 개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언제나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도 새롭잖아요. 13,000개의 부속으로 자동차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747 비행기, 제트기, 여객기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이따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아주 오늘 선물이 많습니다. 비행기는 몇 개 정도의 부속으로 이루어졌을까요? 300만 개. 비행기는 몇 개라고요? 300만 개, 300만 개. 대단합니다. 이 비행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근데 그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누구를?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주왕복선 있죠? 우주왕복선.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게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왕복선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예측을 해보세요. 아까 747 비행기는 300만 개인데 부속품이. 그러면 우주왕복선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우주왕복선 3천만 개 써도 너무 썼다. 이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00만 개의 부속품을 이렇게 조립하고 조작하려면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셨겠어요? 그냥 얼렁뚱땅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청사진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과 우리 이 사람은요, 도대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론 가장 작은 단위는 거기에다가 또 세포가 있고, 세포에서 더 가서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에서 더 갈 수 있어요. 쿼크라고 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요즘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예요. 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체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세포가. 이 세포가 기능이 다 달라요. 손톱 세포, 머리 세포, 피부 세포, 장기 세포. 그런데 이 세포의 숫자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60조에서 조금 이렇게 등치가 있으신 분은 100조. 60조에서 100조개입니다. 100조개.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이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0조개의 세포, 이 60조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60조개, 50조에서 60조개인데요. 60조개의 이 성인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그 다음에 우리의 뼈는 몇 개일까요? 뼈 정도는 아시죠?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자, 남자가 206개예요. 그러면 여자는 몇 개예요? 아담 생각하세요. 207개라고 하면 바보입니다. 여자분도 206개예요. 아니, 그 하나 갈비 때 빼셨는데 그러면 남자가 206개면은 여자는 207개여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하나님은 207개를 만드셔서 하나 빼주셔갖고 그다음부터 206개가 됐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어쨌든 206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뼈가 7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새로 다 리사이클링 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냥 여러분들 낳을 때 뼈가 그 뼈가 아닙니다. 최정순 집사님, 90년 전에 만들어진 뼈가 그 뼈가 아니에요. 벌써 10번 이상을 7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뼈가 다 바뀝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 성냥갑만한 그 뼈가 지탱하는 힘이 10톤이에요. 10톤. 성냥갑만한 그 뼈. 콘크리트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이 집을 짓는 콘크리트보다도요 4배나 강도가 더 센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뼈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이 피부 있죠, 피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부는 4주에 한 번씩 새롭게 다 재생이 됩니다. 4주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아주 방수되지요, 신축성 좋지요, 오로메릭으로 감지되는 이 새 옷을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갈아 입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혈관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혈관계 요즘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문제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보니까 자꾸 망가지는데, 이 혈관은 여러분들 자그만치 킬로미터라는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고, 킬로미터는 잘 모르시죠 이제. 마일로 하면 7만 5천 마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7만 5천 마일. 이건 너무 그것도 또 복잡해요. 7만 5천 마일이 도대체 얼마인가? 예, 쉽게 하시면 지구를 3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혈관이 이어서 이으면 지구를 3바퀴를 이은다니까요. 놀라운 것입니다. 1분 동안의 심장을 통해서 통과하는 피의 양은 4.7리터, 대략 약 한 1.3갤론입니다. 1분 동안에. 잘못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피의 양이 4.7리터고, 예, 이게 제가 머릿속에 담지 않아 놓은 게 이제 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46초마다 한 번씩 뭐예요?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다 돈다는 것입니다. 46초. 1분도 되기 전에 온몸에 피가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 초마다 피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척혈구가 2만 개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초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왜 없어요? 1초에 지금 척혈구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2만 개가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아무리 놀라운 석박사, 유전공학자라도요 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만들어내요. 있는 셀 갖고 그걸 갖고선 조작을 하는 것이지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 폐는 어떻습니까? 이 폐의 공기 주머니는 약 3억 개에서 5억 개 정도의 이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3억에서 5억 개입니다. 이거를 펼쳐놓으면 농구장 반 정도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폐포 세포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지금 우리 교회 정도의 면적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소화 이 경로 소화계의 길이는 보통 성인이 8.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산은 아연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러한 위산입니다. 그런데 아연도 녹이는 위산이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 나오는 거예요. 특히 식사를 할 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위가 다 녹아버려요. 근데 그 위 점액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한 시간에 여러분들 눈 깜빡이는 거 얼마나 깜빡이는 줄 아세요? 한 시간에 900번을 깜빡인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를 좀 서치를 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콧구멍이 있죠? 이 콧구멍이 두 개가 다 쓰여지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지금 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콧구멍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안 한답니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작동을 한대요.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콧구멍이 뭐예요? 서로 하나가 활동을 하면 하나는 쉽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밖에 온기가 차가워도 우리 폐 안에 들어갈 때는 공기의 온도가 36.5도로 탁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가 아무리 뜨거워도 또 뭐예요? 탁 36.5도로 다운을 시켜주는 아주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이 모든 일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서도 유전자, DNA라고 하죠. 이 60조개의 살아있는 세포 속에 또 2만 개 이상의 DNA의 염기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정밀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는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놀랍도록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버금갈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그 조직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동안 한숨도 쉬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4절만 읽었지만은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가 뭐예요? 오장육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 하셨나이다? 조직하셨나이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르가나이즈한 거예요. 조직하신 거예요. 모든 게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세포도 알고 유전자도 알아요. 그러나 그 시절에 다윗은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우리보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뭐하니이다? 신묘?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정말 놀라운 삶을,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밤낮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모레는 바람을 일으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므온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신묘막측한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드심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과정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누구요?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잃은 뒤에도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삶 존재 자체가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부터? 환경이나 밖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 삶 속에서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주께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 내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 말하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에 의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들 걷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있어서는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보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특별한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감사가 부족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좀 줄여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왜요? 그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요건에 대하여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감사치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정신은 전파가 돼요. 마찬가지로 감사치 않는 정신도 전파가 됩니다. 감사치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평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신묘막측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여러분들 그 감사는 더욱더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게 지금 아직 좀 뭔가 감사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오늘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절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행사를 베푸셨는가? 그 말씀을 정리한 게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아까 시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놀랍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한 것처럼, 바로 이사야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하였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혈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7만 5천 마일이니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로 인하여 이 신묘막측한 삶이 망가진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자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환경이나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진정한 감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진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비밀의 복음의 이 비밀을 믿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대쟁투 649쪽에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 그 사실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우주 거민들, 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내용이 달라요.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정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거민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한 분의 노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폭풍 치는 것 같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8일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수십 년 동안 이 찬양을 한국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렀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8일 전에 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달에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간을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런 상황이 됐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5월 달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지난 18일 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최근 병원 검사 결과 간 기능과 수치가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4일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맞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자기의 셋째 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딸의 간의 3분의 1인가 3분의 1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매일 서너 시간씩 걸으면서 눈물만 쏟아냅니다. 이제 목소리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간을 너무 크게 잘라주고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다시 치열한 일터로 돌아간 막내딸 지윤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간암으로 죽을지라도 또 딸을 통하여 이식을 받고 회복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찬양의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저 죽음의 목전에서도 오직 아직도 노래를 못해요. 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스라엘에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곡식 창고 한 구석에 요만한 쥐구멍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곡식 창고 안에가 쥐똥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쥐들을 다 내보내기 위해서 창고 안에다가 연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쥐구멍은 열어놓고요. 연기를 불어넣고 그다음에 다 빠져난 다음에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창고에 있던 쥐들이 다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쥐 2마리가 나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한 마리는 좀 뚱뚱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뒤뚱뒤뚱거리면서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쥐가 앞에 있는 쥐의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기가 너무 적으니까 피하다가 이렇게 꼬리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꼬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앞에 있던 쥐가 꼬리를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럴까 봤더니 뒤에 따라 나오는 꼬리는 맹아꼬리예요. 저 맹아쥐예요. 맹아꼬리가 아니라 맹인쥐입니다. 맹인쥐. 눈이 먼 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쥐에 뭘 물고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스라엘 랍비들도 있었고 또 저 로마의 이 고관대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웬일인지 중국 사람이 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 2마리 그 쥐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로마 이 관리는 이거는 앞에는 대장이고 밑에는 그 쫄개야. 그래서 대장이, 그러니까 이 관료적인 이 의식을 가진 로마인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부부야, 부부. 앞에 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부부니까 부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중국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좋은데. 중국 사람은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아, 중국 사람은 뭐냐? 이거는 모자지간이야, 모자지간. 앞에는 엄마고 밑에는 새끼야.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2쥐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두 쥐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그저 쥐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료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듣던 사람들이 그게 제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라는 조건, 뭐 어떤 관계라는 조건, 어떤 상황이라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동료애와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1절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말고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낙심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다 주어졌습니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바로 오늘 시편에 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마세요. 아유, 누구 집 자식은 어떤데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느 집이요? 트럼프 집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안다면, 누구의 백이 있다면 아닙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